어둠으로 꿇고 다 경계 초록하신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아버지여 내 손은 그리스도 내 손은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난에 계속 고난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번째로 왜 염려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왜 염려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염려할 것이 없이 무엇이든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무엇이 염려가 되어질까요? 그 원인이 안 되는 이유가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인간인 우리가 단한 사람이라 혐의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싫은 모습이 있어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 모습에 어떤 모습에 싫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티끌 하나도 눈에도 띄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헛들고 비판하고 험담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또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다고 믿음이 좋아서 믿고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자신이 교만하고 타락한 천사처럼 하나님이 자리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려 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고 너 참으로 믿음이 좋구나 알았다 내가 그대로 해주마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부터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자리 벗어나 있는 것부터 우리들의 죄부터 회개하고 나와 다름도 인정하고 궁일의 마음으로 나올 때 머릿돌 대신 주님이 받으시고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증인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단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기가 정한 날이 있을 터인데 그 정한 때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서서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2장 8절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 20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 넘어지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가 법으로 우리에게 정해 두신 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이사야 34장 10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명령하시고 그 주제들을 모아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건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가난의 문제든지 너는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기만 하여라 내가 다 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 온전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문제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완전한 건강을 가졌다라고 자부한다라고 어디인지 모르게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무런 증세도 뭣도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했는데 암이 나오고 이름도 모르는 병명이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이처럼 어딘가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든 어떤 환난이나 근심, 걱정, 염려가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물들도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앞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 나 구했는데 왜요? 왜 안 구했다고 그러시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구하긴 구했는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선택 절박하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절박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체면이나 교양, 예의를 갖추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절박한 기도가요? 아니라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정말 절박하게 살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물에 빠졌어요, 불났어요 하는 사람들이 예의 갖추고 체면 갖추고 부르짖는다고 그들을 누가 듣고 구해주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예의 찾고 교양 찾고 체면 찾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당신은 아직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염려하나요? 믿고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죠. 에레미야 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드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말씀하신데 뭐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유대 민족이 함락이 되고 포로로 전부 다 잡혀갔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때 갇혀서 끌려가서 포로로 걸려 시대들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아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창세전에 택함 받고 구별되고 지명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환경으로 어떤 이는 시대들에 갇혀서 가난으로 건강으로 갇혀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활동을 못하고 병원에 갇혀 있는 자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요? 나의 환경이 잘나고 똑똑하고 비상한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갇힌 자와 같지 않을까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질병으로 자녀로 구해줄 사람 없는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환경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지고까지 끌어내는 일을 성취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없는 문제를, 예정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제작까지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성취시켜 줄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마비가 되고 고통 속에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치기와 정한 때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를 계기를 만들어서까지라도 해서 나를 그 질병의 시대들에 갇힌 나를 꺼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는 거예요. 너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진 것 없어요. 돕는 사람 없어요. 나이도 많아서 나는 이제는 늙어서 보잘것 없어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지경에서도 끝까지 부르짖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한 사람은요, 돈 문제가 있든 나이가 젊든 가진 것이 많든 상관이 없이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들어 쓰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욥기 13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내 가는 길은 주님이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5분 뒤에 내일 어떤 컨디션으로 내가 나와서 몸이 회복이 될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서 나를 정금같이 모든 불순물을 다 꺼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재창조를 시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바다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홍해바다를 만나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지경이에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이 물에 수장시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그 소리, 원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바다에 길을 내주셔서 어떤 바다의 길을 내시고 막힌 그 바다의 길을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길이 없는 홍해 바다를 보고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에 단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없는 길을 평탄한 길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을 사업장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록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부르짖는 자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갈아보니까 뭐가요? 마라의 쓴물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 고통이에요. 내 인생에 괴로움과 쓰라림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고 고통을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모세가 괴로운 마라를 만났는데 하나님한테 그때도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드레를 두렵고 무섭고 염려 근심 걱정이 돼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미리미리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절 3절에 백성이 모세가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진노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벌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를 중에 붙은 까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원망이 끊이지 않아. 조금만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 불만을 토로내.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하늘에서 진노의 불을 확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이 내려진 진노의 불을 보고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불마저도 꺼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 오나간데 그를 거쳐주시옵.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병은 지금도 불치병이잖아요. 고칠 수 없잖아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미리암은 자신이 나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중복이래요. 가족이 중에 내가 지금 혹시 암으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희귀병으로 변명이 나오지 않는 고통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라.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라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 작은 민족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셔 내셨는데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이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모세가 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볼까요? 계시록 5장 8절에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의 향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역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보내졌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마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들이 하는 이 기도를 금 항로를 가져와서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 기도를 받는 금 항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천사들이 와서 그릇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큰 지진 음성 번개 같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내셨어요.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죠.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는데 기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추석 명절은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상의 죄도 치울 수가 있고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반갑지만은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에 오기 전에 미리미리 뭐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죠. 건강에 나빠지기 전에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늘이 노래져야 온다라고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해산하는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능력자고 권력자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는 자가 그리 돼야 되겠죠. 내 뜻대로 내 의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자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현실에 딱 돌아와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될 수 없어. 아이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걱정 근심한다라는 거는 벌써 믿고 기도를 해놓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응답이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당장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시차적으로도 일어나더라고요. 시기와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장도 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당신은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으니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열왕기 19장 27절에 사내립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나타났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유대민족이지만 침략을 받아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대민족은 작은 나라이며 초라하지만 거대한 나스루가 강대국인데 소수민족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거의 싸움 대상도 안 되는 국가이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절 아침 일찍 일어나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는 숫자 보고 두려움에 덜벌 떨잖아요. 강대국인 미국 보고 우리는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많이도 아니고 천사 한 명이 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놔 버렸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병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었는데 왜 나에게 암이 오고 알 수 없는 원인 없이 질병이 고통이 오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진노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도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가난도 올 수 있어요. 고난도 환난도 올 수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부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2장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바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너 생활을 정리하라는 거.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어깨 기도했다는 거. 세상하고 담 쌓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히스기야는 엄청난 고난 앞에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담을 딱 쌓아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세상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께만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산 사람의 자신이 아닐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을 때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장로님께서 장로님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치료받는 것도,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여 영광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사업장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업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라는 이 사람의 이 장로님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떡할까요? 히스기야처럼 어떤 일이나 벽을 향해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남의 허물과 불편한 것을 헐뜯고 비방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궁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반대로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빌보 4장 6절 아무것도 없냐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내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을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잖아. 완전히 죽었는 거 확인했잖아. 의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절박하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이 십자가를 지고 앉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니까 제가 대기나 격하니까 그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줬으면 좋겠지만 무섭고 두렵지만 아버지 뜻이 내 뜻대로 맞아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 예수님이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나요?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 죄인 되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눈물로 땀방울에 빗방울 해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3장 9절에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때가 됐다고 하는데 오지 않느냐라고, 거짓말 아니냐라고. 아닙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없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 자매가 아직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면 여러분 대신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절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7절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 1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회개의 기도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7장 회개는요, 회개 기도는요, 구원을 얻는 회개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엇이든 믿고 구하시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믿음의 문제가 되어서 응답이 없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기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할 때는 하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의심이, 염려와 불안이, 두려움이 현실을 보고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이 문제요, 이제는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믿고 감사로 기도하오니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의 인생길을, 힘겨운 길을, 아픔도 슬픔도 마주하며 세상에 걸어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사오니 믿고 구한 자, 기도한 자, 받은 줄 믿으라 하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가 최상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부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가족의, 남편의, 아내의, 형제 자매의, 그들의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 내가 더 많이 하지 못한 걸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내림은 추석 대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 예배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상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과를 안경에 무너지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선자가 되게 하시고 강권으로 능력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사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나오면 기도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구원의 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점으로 드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해서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자가 다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금동 위에 믿음의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